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략적인 지혜의 출발점이 뭐냐,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전략적인 지혜가 출범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원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지모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느 곳에 적용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적용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전략적 지혜의 출발점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시간과 공간의 공유, 이것을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사람, 여기에서부터 전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사람 사귀라는 말이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 만나라는 말이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승리를 얘기할 때 꼭 빼놓지 않을 분은 예수님입니다. 빼놓아서는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매우 전략적인 분이셨어요. 처음부터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큰 학당을 연다든지, 아니면은 이분이 무슨 헤롯이나 빌라도 아니면은 로마 왕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군사를 모집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것도 몇 명 부르셨죠? 12명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전 세계를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는 패배하신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전략과 전술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보면 너무나 비참했으니까요. 자기 제자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실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허술했냐는 거죠. 그러나 그 전술적인 패배를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전략적인 엄청난 승리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략은 제갈량이 10,000,000명을 모아놔도 당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전략을 이렇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탁월하신 분이구나 라고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 같이 마가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전략의 그 처음 초점이 잡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가운데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뭡니까? 어떤 건 매력적으로 느낍니까? 3번이죠. 그죠? 와, 권능 있는 모습을 보면 헐거닥 그죠? 그 다음엔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마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부분일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거는 목사 얘기지, 나는 원래 1, 2, 3번 그대로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평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2번, 1번 순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게 하셨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 전략적인 구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계신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계속 누리시면서 살아가셨다고 했어요. 예배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밀착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셨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과 밀착해서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르스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어떤 분은 멜치라 그러더라고요. 막 발음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정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인 면에서 벌써 한 가지가 분명하게 구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죠?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못 누립니까? 왜 못 누리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다. 살든지 죽든지 뭐 깨든지 자든지 관계없이 내가 너희하고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하덕규 그 시인과 총장을 좋아하거든요. 그 가시나무 새 그 노래에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도 나와 연관된 것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만족시켜주는 것 이외에는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 거죠.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지금 내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나에게 문을 좀 열어다고. 내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다고.
내가 들어가면 너와 더불어서 하늘의 식탁을 베풀 것이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거야. 생명의 교류가 일어날 거야. 생수가 함께 나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 알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와서 보면 자고 있고 와서 보면 자고 있고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 1시간 동안도. 그 24시간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그 1시간 정도를 나한테 줄 수 없더니 그 정도로 인생이 그렇게 각박하고 힘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1시간 동안도 이러셨겠지만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요. 너는 10분도 나한테 줄 수 없니? 10분도. 5분 동안이라도 나한테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니?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전술적으로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얼마만큼의 그런 소득이 있었니? 성과가 있었니? 물어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를 보시고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전략적 지혜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인생의 구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본문의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 지혜의 출발점, 전략적 지혜의 출발점은 자기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에 우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초대된 우리가 이 전략적 지혜를 어디에서부터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우리의 생활 반경이죠. 생활 터전입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이 바로 그 지혜의 전략적 지혜를 적용해야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략적 지혜이기 때문에 전쟁과 연관돼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디에 가서 요새를 세우고 성을 방비하고 무슨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집, 내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집, 내 인생의 집, 사업의 집, 아니면 나의 관계의 집, 내 인성의 집, 자녀 교육의 집,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활 주변에서 이 출발된 전략적 지혜가 적용되어야 될 지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견고하게 된다. 그리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그런 건축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걸작품은 바로 어디에서요? 생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생활 주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어디 먼 곳으로 떠나가셔서 무슨 전지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특별한 어떤
무슨 예수님께서 특별한 스페셜한 아주 특출한 경험을 하도록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데리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화산에서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셨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교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내 집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 지혜를 적용해야 되는, 전략적 지혜를 적용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전략적 지혜를 가졌다는데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게 무슨 그게 전략입니까? 내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전략적인 지혜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없는데 그분들이 내 생활 주변에서는 엉망인데 바깥에 나가서 잘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전략적 지혜는 생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특별한 어떤 전술 전략을 가지고 아주 특수한 지역에 가서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전략적 지혜를 쏟아부어야 될 사람이고, 내 생활이 바로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승려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적 지혜가 발휘되었어요. 생활 현장에서.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결코 넘볼 수가 없는 것이죠. 소탐대시라고요, 아주 단시한적인 아주 그런 단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인생을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시쳇말로 말아먹는다 그러죠. 어디에 말아먹는지 모르지만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혜, 전략적인 지혜, 크고 원대한 그림, 큰 그림 속에서 행할 때 그때에 일어나는 일, 그 출발점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이 적용돼야 될 것은 내 삶의 반경 아니다. 내 삶의 반경 안에서 나의 모든 전략적인 지혜가 구사될 때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더 크게 영향력의 원을 확장시키면서 거대한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힘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지혜가 있으면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뜨고 안 알아준다고 해서 깔아앉고 이러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보면 더 잘 드러납니다.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전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주 그냥 이 전술에만 급급한 사람들, 이거 그냥 하루하루 매상에만 매달리고 그때그때의 어떤 사람들의 평판이나 성과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더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영원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눈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랬죠. 참 어리석다, 저 사람이 능력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우리들 왕노릇하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오랫동안 그 왕위를 발휘하면서 군림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전략적인 시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그 수치와 패배를 이기고, 그리고는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얻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야가 필요한 거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진리의 길을 걷다가 조금 싫은 소리 듣더라도 괜찮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너 왜 그렇게 잘난 척하니? 이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전술적으로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질시의 대상이 되고 이래도 괜찮아요. 네, 나중에 전략적으로 이기면 되는 거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네, 전략적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실 거예요. 예. 영원한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여명이 동텄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전술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의 눈을 속이고 요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행태를 본받지 말고 전략으로 싸워라. 거대한 빅픽처를 그리면서 큰 디자인을 가지고 싸워라. 조금 저도 괜찮아. 전술적으로 조금 패배한다고 해서 그게 어려움이 그게 전략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투는 질 수 있어. 그러나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는 이런저런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전략적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 기도 행전을 쓰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전략적 지혜의 출발점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모셔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하고 함께 천국의 식탁을 베풀고 너에게 꼭 필요한 자양분으로 너를 먹여주겠다. 너에게 꼭 필요한 지혜로 내가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도 극복하고 압도하며 나가도록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전략적인 지혜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체 인생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쾌거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부지런히 이 전략적 지혜의 출발점 되는 예수께로 나아가서 생활 속에 잘 적용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